순전한 기독교 발제를 맡은 워싱턴 트리니티 연구원의 심은숙 사모입니다. 이 책은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인 루이스의 대표적인 저작입니다. 이 책은 다양한 기독교 종파를 뛰어넘어 복음의 핵심을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리한 책입니다. 특히 기독교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복음을 안내하는 책이고요. 또한 동시에 성도들과 교회 리더들에겐 복음을 위한 지혜의 길잡이입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면 크게 이 책은 모두 네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처음엔 인간 본성의 법칙에 대해서 다루고, 둘째는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과 행동에 대해서 두 권을 할애하며,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대한 글을 전개합니다. 루이스는 이 책에서 첫째로 도덕률에 대해서 말합니다. 루이스는 지적하길 우리 인간 사회엔 분명히 도덕률이 있으며 이 법칙의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 법을 어김으로 그 힘과 잘못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내용을 다룹니다. 루이스는 그리스도인이 믿는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성육신과 재림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세상 구원을 위한 하나님에 대하는 바로 하나님의 침공, 인베이전이라고 부른 성육신과 재림의 사건입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변장을 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비밀 결사대와 함께 마귀의 세력을 전복하려 한다. 그러나 마지막 때엔 대군을 이끌고 침공할 것이다. 하나님은 왜 적군이 점령한 이 세상에 변장을 하고 들어와 일종의 비밀 결사대를 통해 마귀의 세력을 전복하려 하십니까? 왜 대군을 이끌고 침공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강하지 못해서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대군을 이끌고 오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지체하시는 이유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진해서 그의 편에 우리가 가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이 믿는 행동,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여러 덕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루이스는 여기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네 가지인 신중함, 절제, 정의, 배짱 등을 설명합니다. 아울러 다른 덕목들인 사회도덕, 성도덕, 결혼과 용서, 가장 큰 죄인 교만, 믿음, 소망, 사랑의 덕목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에 대해서는 사랑에 빠진 것, being in love와 또 사랑 캐피탈 L의 love의 차이를 말합니다. 사랑에 빠진 것은 감정적인 폭발이지만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지와 의도적인 습관으로 강화되고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로 강화된다고 지적합니다. 한마디로 사랑에 빠진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태도요, 반면에 사랑은 진정한 의지가 동반된 것으로 결혼의 참된 기초입니다. 교만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루이스에 의하면 교만은 매우 영적인 것으로 사탄은 우리를 교만의 독재로 통치하려 하며 결국 암 같은 존재로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이 교만은 영적인 암, spiritual cancer와 같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과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선 영적인 파산인 회개가 절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의 행동이 아니다. 그분의 관심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종류나 자질이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따라서 우리가 파산을 경험하지 못하고는 결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다. 즉 회개 없이는 참된 믿음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다룹니다. 이 부분은 이 책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이지만 동시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언어 구사 원칙을 생각해 보면 루이스가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 대한 설명의 방법으로 주목할 것은 내용의 탁월성뿐 아니라 그의 글쓰기의 핵심인 현대인의 언어 구사의 원칙을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신학에 대한 긍정적 가치 평가를 하는데요. 그는 신학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를 제시합니다. 즉 신학은 마치 지도와 같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보다 깊은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기 때문에 신학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 대해 하나씩 접근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태어남, 비케팅에 대해 말씀을 하는데요. 루이스는 지적하기를 기독교의 중심 교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결코 창조물이 아니라 태어났다라는 그런 교리를 주장합니다. 삼위일체 모델을 또 소개할 때는 삼위의 하나님을 정육면체의 큐브 모델을 통해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인간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 차원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즉 삼위일체 모델은 인간적 차원과 수준을 넘어서 철저히 하나님의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전도의 좋은 전염에 대해서 지적하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좋은 전염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이요, 나아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대가를 계산하기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의 대가에 대한 내용에서는 특히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원대한 비전인 변화와 성숙을 지적합니다. 여기서 루이스는 조지 맥도날드의 예화를 빌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인간은 마치 살아있는 집과 같다고 여깁니다. 즉 인간은 그저 초가집을 짓고 살려고 결코 변화를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궁전을 짓고 함께 살며 완전한 치유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즉 변화와 성숙을 위한 고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엔 변화를 단순한 개선이 아닌 변화라고 지적합니다. 즉 구속은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변화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인간을 만드는 것으로서 마치 말에게 더 높이 뛰는 법을 가르치는 대신에 아예 날개 달린 동물로 변화시키는 일과 같다. 즉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이 순전한 기독교의 영향력을 당시 공군대장인 도널드 하드만 경의 다음과 같은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루이스가 마음을 고양시키는 신앙서적의 저자가 되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책의 내용과 또 영향력에 더욱 놀라웠습니다. 당시 우리는 모두에게 긴장과 어려움의 시기였습니다. 전쟁, 삶, 모든 것이 부질없게 느껴질 때였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의미를 풀 실마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루이스는 바로 그것을 제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에게 오래된 전통 기독교 신앙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확신을 갖고 자신 있게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만으로도 그가 전후 윈스턴 처칠에게 훈장을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진리를 비유로 말하라. 그런 말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비유를 사용해서 동시에 쉬운 언어로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비유로 사용하며 쉽게 표현한 예가 성육신을 하나님의 침공으로, 성도의 변화를 말해서 날개 달린 동물로 그런 변신을 통해 그렇게 말할 때 그 의미를 잘 전달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바울의 방법입니다. 둘째로 참 사랑을 분별하라는 말입니다. 참 사랑은 의지적이고 희생적이지만 사랑에 빠진 것은 감정에만 의지하는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의 기초는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랑에만 의존하지 말고 참 사랑인 의지와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셋째로 변화와 성숙을 위한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초라한 초가집이나
초가집보다 궁전에서의 생활을 누리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와 성숙을 위한 긍정적 그런 고통을 인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